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어느덧 여러분 3월의 첫 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참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때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로 비방하는 때, 또 서로 헐뜯는 때,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거지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훈계를 삼하는 자는 12장 1절에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누가 제일 잘 할까요? 자기가 잘 알아요. 남이 판단하기 전에 자기가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보세요. 전쟁의 포화 속에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있고, 선교지에 선교를 갔는데도 선교를 못하게 한다고 다찍 내쫓기고,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또 많고요. 또 불을 질른 60대가 있지 않는가. 이 바람이 많은 부는 때에 가물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도 불 지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게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쳐도 힘든 이때에 정체성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더라? 자기 민족 동포 위에 국민들, 민간인들한테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더라.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산이 불에 한번 타면 그 산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0년, 60년 걸려요. 시대를 거꾸로 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영향력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왜 말씀하실까요? 정신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을 뺏기 때문에. 자기가 했는 행동을 모른다는 거지. 오늘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건데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아니고 육적인 것에만 매여서 사니까 유대인들처럼 아직까지도 모세의 때에 머물고 살아가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수를 줬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복음을 다시 줬는데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그가 무슨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교리에 빠져서 임기 다 마친 그 대통령을 또 다시 징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뭘 청산을 해? 본인의 신명이나 좀 청소 좀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했단 말이죠. 세상은 지금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잠언 11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필요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은혜입니다. 평강이에요. 소망이에요. 샬롬이라는 거지요. 솔로몬 기자가 솔로몬 왕이 말제가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를 죽이겠다고 형들이 핍박했을까? 죽이겠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가장 하나님께 뜻하는 거예요.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면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징계를 자꾸 받아야 되는 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옛사람들이 자꾸 구속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은 자꾸 옛사람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겠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자기 생각이 다 맞은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사단의 영향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이 없는데요. 자, 11장 29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얘기하면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얻는 생명나무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의 부흥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은 죄인이의 일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에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에덴 밖으로 쫓아냈어요. 어떻게?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풀떼기로 만들어서 가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찢어졌을까. 입에 쾌율과 쾌사가 있다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담이 아담아 어찌하여 너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변명하기 시작하네요. 중요한 사실 뭐예요? 사람의 언어는 세치어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살리는 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자,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긍정을 말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한 이상한 생각 속에 말을 하는 자들은 그 말이 계속 그 사람의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 영적인 세계로 못 들어가게 막아. 하나님과 입마음의 소통이 안 되게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을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한 계단을 올라섰을 때 그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14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다 받는다. 자, 그러면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감사치도 하냐고 영원롭게도 하냐고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환경 가운데 매이지 않도록,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좋은 일들도 이끄시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적극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왜 주셨을까?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기가 막힌 사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사실. 그래 말씀하신 내용이 자 11절 잠언서 11절 19절에 보니까 11장 19절에 보니까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지 그냥 있는 자들을 심판하러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의의 대회라 하면 무엇일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함이라는 거지. 죄의 대회라 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악한 영향력들이 더 활개치고 더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때가 머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훈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의 글에 또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설교 가운데 그렇게 해서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했고요. 적과 꿀을 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진짜 돈 들고 가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값없이 거저 사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사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간섭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는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간섭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천국으로. 또한 부르신 이유는 천지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또한 부르신 이유는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받기 원한다는 것, 찬양받기 원한다는 것, 너를 통하여 한 생명이 말처럼 더 귀하다는 사실을 증빙하고 증거하여 어떻게 자꾸 포도 알갱이가 생기는 것처럼 자그마한 알갱이가 금이야옥이야 포도나무에서 생명력을 얻어서 성장되어져야 알이 굵어지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를 받은 자가 어떻게? 남기는 자가 되어지지 받은 걸 숨겨놨다가 잃어버릴까봐 꺼낸 것 그는 책망받고 있는 것도 뺏겨버린다는 사실.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갈까요? 사명도 거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명.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는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어질 수가 없어요. 신약의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요. 너희는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또한 입술을 통하여 죄를 자꾸 짓고 있는 시대. 그걸 통하여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사단은 이끈다는 사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뭘까요? 내 삶을 맡기는 거잖아요. 정치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는 국민들의 음성을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행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일꾼이야 일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를 택하셨고 찍어줬어.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을 써주셨어. 그런데 내 생명책에 이름 지워주세요 그런다고 지워져요? 예수를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셔서 내 이름이 그걸로 올라갔다면 감사의 조건이지 불평의 조건이 아닙니다. 원망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민이 대통령 위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국민이 대통령 위에 헌법 1조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주권은 국민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그래서 투표를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일해야지요. 무슨 일?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또 누구를 만났는지 그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못 모이게 한다고 안 모이고 예배 드린 거에 초점을 두지 않으냐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본대요. 기가 막힌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얘기했다면 생각은 성령이 주장하는 차이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 주장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거라고. 왜? 사울 왕도 보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그의 세계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징계를 받고 전투에 패배하는 상.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가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데요. 하지 말라 하는 일은 하지 마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엘리 지사장의 집안의 몰락이 어떻게 되었었어요? 제대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문제가 이게 생깁니다. 두 아들들이 죽고 또 어떻게? 본인도 죽고 전쟁에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니다. 오늘 본문에다 주로 나누시고 히브리서 6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육부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과 각가와 그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 간다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모르게요. 인생의 네 앞에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 속에도 이게 있어요. 네 앞에 복과 화와 저주와
이 모든 것을 내 앞에 놓으니까 너는 선택하고 살아가라. 자, 그렇다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나타내는 자 있고, 정신줄을 뺏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편 106편 13절에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급한 마음으로 열매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레위 제사장들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사는. 그러나 신약의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 응? 어느 곳에 갖다 든 기쁨이 되지 아니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야, 사단.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지. 자, 이런 보세요. 기가 막힌 사실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와. 예수를 만난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길은 뭐예요? 마리아,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 발밑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반면에 마르다는 어떻게? 분주한 거예요. 분주해. 어떻게? 대접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분주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도대체 내 기쁨이 뭔 줄 알았니? 마르다가 주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동생 좀 제 하는 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아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자기는 거기서 그러고 있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양약이 되고 꿀송이가 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달았고, 마르다는 세상의 풍속에 분주하고 대접하는 거에 더 정신이 팔린 거예요. 한 가지면 이도 똑바로 해라.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점을 놓친 거지. 예수를 놓친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마음의 비를 흡수하지 못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줬는데 그게 복인지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고 쓴쑥만 나타나서 그것도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환경적으로서 여러분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심령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지, 그 위에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새 경제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좋잖아. 안 보다가 2주째 그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고 와서는 몰라도 엄청나게 기쁘잖아.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화인 맞은 양심 되지 말고 자기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뿌려줬으면 그 은혜의 비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는 이유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실까? 기쁨을 주셔야 정상적인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또 하나님은 책망도 하십니다. 너 어찌 그러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바라보고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너 어찌 받지 못하고 있니? 오늘날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보여지고 나타나고 이거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없이는 세상의 모든 창조가 되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붙잡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는 복을 내가 내리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 너를 대접하는 그들에게는 내가 대접하리라. 이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 가장 큰 언약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했던 사건이 하나 나와요. 시내산에 어떻게 이삭을 드리러 올라가잖아. 자기의 분신보다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드려. 근데 마지막에 잡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확인한다. 칼을 당장 내려놓아라. 저 옆에 가면 양이 뿔이 걸려 있어서 있을 거니까 내가 그걸 잡아라. 중요한 사실은 이런 보여요. 자기 부인이 내려놔야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인데 웃다라는 뜻이잖아. 그 웃음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내가 150이 되든 200이 되든 200살이 되든 또 주시겠다는 그 믿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돼야 해요. 나를 부인하는 믿음. 나를 내려놓는 믿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그런데 그 반대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생각을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어떤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사단은 별로 본 것을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가면서.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이 될까?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패망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 다 잘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내 방법 내 뜻대로 다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일술로 행하는 모든 일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까?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잠언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말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길에 형통해 볼지 몰라도 의인의 길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왜 내 아들이라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관리만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환경적인 것을 먼저 보지 말고 내 심령 안에 성전을 세워가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네. 자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2지파가 나오잖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겠지만 급할 때는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내게 상이 있다고 얘기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하시다. 지금도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우리 심령.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인생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다.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거.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달라 이거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쓰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고.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야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디? 심령부터 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서로 것이야. 할렐루야. 내가 기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참 비보를 들었잖아요. 넥센의 창업주가 그 많은 돈을 놔두고도 우울증 나서 죽었대.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없고 걱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스스로가 사단에 묶여버린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죽이는 자요 강도요 절도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단이니까 사단.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보세요. 분문의 말음과 같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 분노를 당장 내가기와 또 권면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네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그 잘못된 것을 반복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걸 통하여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기 원하나이다.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이 죄의 습성, 옛 구습을 버리지 아니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합니다. 회개에 이른 것, 돌이킬 회, 바뀔 기회요.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맨날 술에 젖는 사람 젖어 있고 맨날 악한 짓 하는 사람은 악한 일만 어떻게 하면 내 이익과 유익이 더 앞서지 하고 그러는 모든 이들이요. 그게 좋을 것 같아 보이나 그 일은 어떻게? 망하리로다 얘기해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육적인 본질 잡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본을 따라가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만인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아무리 많은 큰 대형 교회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서로 나를 낮추고 내리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이거 없다면 다 헛것이 헛것.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안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냐? 어?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줬다면 교훈을 받아들여야죠. 훈계를 받아들여야지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 각기 하나님이 쓰실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담당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예요.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을 순종하고 가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좋은 것을 줘도 좋은지 모르고 은혜를 부어줘도 부은 은혜인지 모르고 악한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편보좌에서 슬퍼하실 내용이야. 슬퍼하실 내용.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의 자녀야. 그 빛을 발하여 어둠을 이기라고 하는데 자꾸 진단 말이죠. 지금 시대에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방송으로 해서 지금 다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 합리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사단의 영향이에요. 왜 그러면 구약에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나를 심장을 뚫고 들어가야 돼. 그로 인하여 그 찔림은 허물을 인함이에요. 그 허물을 감싸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사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에 지금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뤄주신 하나님, 내가 세상을 당당히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굳건히 서서 베드로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남자답게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지지 말고, 왜 그러면 삼킬 자를 왜 찾고 다닐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일들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 꼭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는 산다와 죽는다가 있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도 목회자들과 친분을 나누고 교류를 하며 하는 모든 이들은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 만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복음의 길은 정확합니다.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 아니라고 그러고, 누구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자가 있고, 여기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정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면 행함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진다고. 남들을 배려하는 자가 되어지고 도와주는 자가 되어진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좌에 선포하는 모든 내용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육적인 기질이 죽어지고 신분적인 사상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공생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도 이적과 기적을 무수히 많이 봤다고. 그런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은삼집에 예수를 판다고 해가지고 횃불을 들고 왔을 때에 병정을 이끌고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 예수께서 순순히 잡혀갔으나
제자들은 어떻게 되더라? 다 뿔뿔이 다 흩어져버려요. 두려워. 두려움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여러분 힘든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주실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냐고. 마음에 예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 믿음을 다 근간 믿음입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으로 말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눈물의 훈계, 우리의 기도와 나의 기도와 나를 만들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밖에 준 적이 없는데 왜 혼자 슬퍼하고 혼자 절망하고 혼자 자빠져 있냐고. 넘어진 김에 발목 아픈 김에 아예 그냥 안 일어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 다 상통하고 기뻐하고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내어낸나이다. 기도가 부족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부족한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넘어진 자가 아니라 일어서서 걷고 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들 대통령을 뽑고 또한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좋은 리더가 생겨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여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 기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쁨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